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10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3.1 운동하면 늘 생각나게 하는 유관수 열사의 사진입니다. 제일 위의 사진이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의 8호실에 갇혀 있으면서 고문당하여 매질당하여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찾다 보니 어떤 분이 저 부어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얼굴에 붓기를 빼고 편집해서 또 다른 사진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진이 아름답고 또 17세, 18세의 앳된 소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올려보았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천안시 병천면 지령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서울과 충청남도 공주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여서 일찍 선교사들이 거기에 복음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지령리에는 1901년에 벌써 교회가 세워졌고, 유관순 열사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독교 신앙에서 자란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중건님은 자주 독립의 길을 찾고자 계몽운동에 많이 힘을 썼던 분인데,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어서 유관순 여사를 서울 이화학당으로 보내서 공부하게 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절 운동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유관순 여사는 이화학당의 고등과 1학년입니다. 보통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과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3.1절이 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 여사는 친구들과 함께 5인 결사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소복을 하고 기숙사를 빠져나와서 대한문 앞에서 만곡을 한 뒤에 남대문으로 달려가서 시위하는 사람들과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학생들 연합 시위가 벌어졌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혀 투옥되었습니다. 유관순 여사도 함께 그 운동에, 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혀서 투옥되었지만 곧 석방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서울에서 극심해지자 일제는 3월 10일 전국적으로 학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학교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진 유관순 여사는 13일에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유관순은 부친과 마을 어른들에게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내놓으면서
병천시장에서의 독립만세 운동을 할 것을 모의하고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사촌 언니와 함께 만세운동에 주민들이 사용할 태극기도 만들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 꼭 한 달 후인 1919년 4월 1일 병천시장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만세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학교 교과서에서 배우는 아운의 독립만세 운동입니다. 이 운동 이날에 유관순 여사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19명의 사람이 시위 현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사람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주도자로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되었습니다. 형무소에 감금된 유관순 여사는 감옥에 갇힌 동료들과 함께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이 운동에 3천여 명의 감옥에 갇힌 수감자들이 크게 호응해서 만세 소리가 형무소 밖으로 퍼져나갔고 만세를 외치는 함성에 형무소 주위에 인파가 모여들어서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 기마대가 출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은 물론 많은 애국지사가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1920년 4월 28일 영친왕의 결혼기념 특사령으로 형이 많이 감해져서 1년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지속되는 고문과 폭행으로 인해서 방광과 자궁 파열로 출소 이틀 전에 1920년 9월 28일에 18세의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2019년에 고화성 씨가 주연을 맡은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그린 한글하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영화 포스터입니다. 그 영화가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0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보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몇 개 있었습니다. 유관순 여사가 독립만세운동 1주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외치고자 남자 옥사에 있는 남자 죄수들과 함께 의논할 때에 그 남자 죄수가 유관순 여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 다 지나간 일인데. 맥이 빠지게 하는 말이었죠. 그러나 유관순 여사는 그 말에 크게 동요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의 사건의 주동자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특사로 함께 8호실에 같이 있던 동료들이 다 출소하고 혼자서 그 감옥에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 남자 죄수가 밥을 가져다 주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하니 유관순 여사가 말하기를 그럼 누가 합니까? 하는 대사였습니다. 이 몇 마디의 대사들이 영화를 보고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이미 지난 일인데 왜 다시 끄집어내어 고쳐당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리 모질게 싸웁니까? 어찌 보면 현명한 말 같고 어찌 보면 그 암울한 시대에 가장 현실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여사는 그럼 누가 합니까?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에게 미룰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유사한 대화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살의 어린 소녀가 목숨을 내어놓고 모질게도 일제와 싸워나가는 그 정신, 그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유관순 열사만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 수탈과 문화적 유린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 폭력 앞에 분연히 일어난 3.1 만세 운동이 약 2개월간 지속되었는데 전국에서 일어난 시위의 횟수만 해도 1542회가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1600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 명이 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개신교 교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약 29만 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2%도 되지 않는 약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적게 잡는 학자들은 약 22만 명,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은 무리의 개신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3.1 운동의 시위의 주도자의 3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으로 인해서 투옥되고 체포당한 사람이 22%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채 2%도 되지 않는 작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만세 운동의 주도자의 30%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의 사람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옥된 사람들이 22%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전국의 장터와 마을에 3.1 운동의 경문을 붙이고 독립선언서를 손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고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이들이 이 같은 일을 하면서 일제의 박해가 있으리라는 것을 몰랐었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모진 고통을 겪어야만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들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 정신, 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그 정신, 그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3.1절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른 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시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겪은 것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만을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신이 독립선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독립선언문 한 장을 구했습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뒷부분에 보면 한 문장, 한 단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래요. 이 독립선언서에서 나오는 대로 3.1 운동의 목표는 나라의 번영이나 우리 민족만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목표는 세계의 평화였습니다. 만세 시위는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가 종식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평화의 세상을 희망했습니다. 조선의 독립과 평화, 더 나아가서는 동양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3.1 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성도들은 인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황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 그 원한을 갚아줄 것을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가서 부르짖으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간단한 비유의 말씀 속에서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 이 문장이 4번이나 거듭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에크디키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인 에크디케시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 속에 4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다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세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단어들, 4번의 이 단어들 모두가 정의, 의를 뜻하는 딕케라고 하는 단어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한을 풀어준다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 단어는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다, 삐뚤어진 역사를 바로잡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재판관을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6절에 보면 이 재판관을 소개할 때에 불의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불의하다고 하는 이 말은 정의를 실행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평화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살지만 세상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핍박과 억압, 폭력과 전쟁을 횡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욥이 당한 고난이나 조국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그 현실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저 멀리 멀어 보이고 불의와 악행으로 낙심과 회의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이 낙심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는 현실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회의에 빠지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니 믿음과 희망을 잊지 말고 어려운 시대, 아무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을에 울려 퍼지는 과부의 목소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관을 향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매일같이 찾아가서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그 과부의 목소리, 마을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 그것처럼 불의한 상황에 굴하지 말고 약한 자가 아무리 유린당해도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비굴한 생각, 무관심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정신, 믿음과 희망이 유관순 열사의 그 숭고한 열정과 그리고 죽음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고초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독립만세를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정신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1 독립만세 운동,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독립만세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만세 시위가 아니라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행동에 나선 신앙 고백 운동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눈으로 보기 힘든 시대를 살면서도 암흑의 시대,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불의한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그리고 그 불의한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핍박하는 시대가 오래 지속되어지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인가 보다. 뭐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체념을 하거나 또 누가 옆에서 그런 불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나는 아니면 돼 하는 마음으로, 보신하는 마음으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은 그 불의한 권력에 동조해서 작은 권력이라도 가져보려고 그 권력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암흑의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면 정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무너진 현실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언저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여도 남북이 대치하여 평화를 상실한 지 온 7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꿈꿀 수 없는 삶의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젊은이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과 안전을 위협당하면서도 어찌할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차별받는 사람과 불이익에 놓인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요구하는 아우성의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과 희망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무관심하거나 세상 악에 편성하거나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 위대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낙심된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을 도우며 음식,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그 일환입니다. 캄보디아에 한 번도 우리가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이런 작지만 위대한 행동들이 모여서 목숨을 바쳐 3일 독립만세를 외쳤던 신앙의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지만 위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